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복된 날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페이스북에 여러분 아시죠? 소개된 5학년 3반 김땡땡 어린이가 소나기라는 삼행시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소나기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자 했더니 그것을 지어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올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소나기 시작.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조금 아마도 이렇게 유머를 넣은 아이의 그런 소나기 삼행시이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썼어요. 내 집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면 구경만 해도 되는가? 라는 이야기죠. 내 집이 아니어도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 7교회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이제 듣게 될 텐데 이 7교회 이야기는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옆집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 이야기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진단을 받고 영적 또 처방전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몸된 교회 내가 다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거울이 돼서 이 말씀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계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이신 손봉호 교수님이 계세요. 아주 교계에 아주 날카롭고도 아주 그런 메시지를 던지시는 분인데 몇 해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을 없애라. 그래 뭐 교계에서 막 이야기가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 이야기 즉슨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교회를 대표하는 것 맞습니다. 교회를 대표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표하는 단체로서는 능력이 없고 정체성이 없다 라고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비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그 단체에 속한 교회와 지도자들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의 표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쥐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가 된다는 것은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림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표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정치를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기총을 해체하라는 이 이야기는 교회를 비판하기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없어져야 할, 사라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교회는 다시 살아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책망의 내용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 이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터키에, 그 소아시아에 7교회를 성지순례하게 되면 지금 그 교회는 흔적밖에 없어요. 교회 터밖에 없습니다. 기둥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사라져버린 교회, 예수님이 떠난 교회,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무너질 수 있다, 저렇게 초라해질 수 있다, 저렇게 비참해질 수 있다, 저렇게 흔적밖에 남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 심히 두렵습니다. 지금 종교개혁을 했던 유럽의 교회들, 영국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로 바뀌고요, 극장으로 바뀌고요, 서점으로 바뀌어요, 술집으로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7교회의 이야기는 혹 미래에 우리 한국교회의 자화상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50년, 100년 후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의 그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에 보내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하나님의 영적 진단, 영적인 처방전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다시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를 받는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입니다. 지도를 보면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져 있던 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든 이 사람이 100km를 곧장 항해하게 되면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항구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의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서 번영과 권세를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시아의 수도다, 아시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발굴된 에베소의 그 고대 유적들, 아데미 여신을 특별히 보면 가슴에 수많은 수십 개의 유방이 달려 있어요. 이건 뭐예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의 모습이지요. 수만 명이 모이는 원형극장이 있었습니다. 셀수스 도서관,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고요. 상수도가 다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조차도 수세식으로 되어 있던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그 지역의 모교회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데요, 거기서 3년을 지나게 돼요. 먼저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구별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돼요. 두 해를 그렇게 하다 보니 아시아 전역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눈물이 있던 교회, 그리고 말씀이 있는 교회, 수고가 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가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러나 결국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은장색,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폭동을 일으키게 돼가지고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서 선교할 수 없고 교회를 섬길 수 없어 이제 유럽의 마케도니아와 헬라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밀레도로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렇게 눈물로 함께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작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떠난 후에는 살아온 이리가 너에게 들어올 것이다. 분명히 이단의 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지금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진리의 말이 아닌 그 어그러진 말로 이 교회와 제자들과 성도들, 양떼들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라고 걱정스러운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헤어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겠다 하고 눈물로 작별하게 돼요. 후에는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고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던 목회자였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사실. 근데 이 교회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가 1장 우리 13절에서부터 한번 16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모습으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위엄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7별, 7교회의 사자들, 7금촛대, 바로 7교회의 사이를 거니시면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계세요. 2장 1절에 다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7별을 붙잡고 7교회의 사자들, 7촛대, 7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감찰하시면서 주관하시면서 주관자가 되셔서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축복과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영적 진단을 내리시고 계세요. 먼저 칭찬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영적 진단을 내리시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신다라고 한 헬라어 오이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감찰하시면서 직관하시면서 경험하시면서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지켜보고 다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 멤버라든지 교회 증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 안다. 내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부흥했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내가 그때 현장의 증인으로 다 있었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삼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의 처음과 지금까지 그리고 나중도 장래일도 다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다 감찰하시는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두루 다니시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일들을 보고요. 그래서 뭐예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라는 거예요.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인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소망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고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요. 그러한 악한 자들을 성도들이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그리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사탄의 계계, 사탄의 마귀는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아주 정말 지겹도록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인내하고 사랑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그들을 다 물리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가 아닌데 양의 탈을 쓴 이리들, 늑대들, 자칭 사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뭐예요? 시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나도록 역사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참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 이름으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다 지켜보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것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칭찬받는 교회.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이 여기에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책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의 사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과 형제 사랑, 이 사랑이 무너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그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교회와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성경은 이게 혼인 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교회와 성도들은 뭐예요? 신부가 됐다. 그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인데 혼인의 그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생명처럼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교회의 순결, 신랑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버리다라는 표현은요, 법정 용어인데 이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된 에베소 교회가 아가페의 사랑,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배반한 거예요. 신랑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신부가 신랑이 아닌 딴 남자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웃집 남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신랑이 아니라 다른 신랑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혼하지 안 되는, 오늘 내일 이혼하는 날짜를 받고 법정에 가서 지금 이혼하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형제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차갑고 형식적인 사랑,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니 형제 사랑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처음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라고 책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이 자발적인 헌신적인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게 돼. 무관심이야. 타성에 젖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 세속화로 달려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박열미 사모가 저 아닌 딴 남자를 지금 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걸 알게 됐어.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졌어요. 해주는 음식도 먹기 싫어요.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네? 그렇게 마음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에베소 교회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호세아 선지자를 아시잖아요. 고멜 가늠한 여인, 선지자가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려왔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또 나가요. 또 데려와요. 돈 주고 또 사와요. 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처절한 사랑, 끊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를 그의 아들로 받으시고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금방 이해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책망하는 것이죠. 징계하는 거예요. 때로는 회초리를 듣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떠나 살고 예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인생이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고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버린 인생을,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그 인생이 아니기에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다시 에베소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Remember,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Remember, 회상하고 생각해라. 회개하라. Repent, 돌아와라. 그 악한 자의 길에서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돌아와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기신대요. 교회에 빛을 밝히는 그 빛을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명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물줄기를요 다른 곳으로 틀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감당할 그 사명을 다른 교회로 옮겨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주실 축복,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실 은혜를 다른 교회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다른 직분자들에게로 옮기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 경고를 듣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뭐예요? 흔적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신앙이 좋다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 괜찮은 분이라고요? 내가 그 첫사랑, 그 사명, 그 믿음, 그거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 사명,
이 은혜, 이 축복, 이 모든 것을 다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야 될 얘기라고요? 내가 들어야 될, 우리 가정이 들어야 할 이야기, 우리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종교개혁의 핵심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호세아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때 생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리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귀를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귀를 만드셨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건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귀를 가고 있지만 들어도 똑같은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에스겔 선지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제가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 듣는 분이 계시고 안 듣는 분이 계세요.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분이 있어요. 왜?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됐고 사명 찾아서 축복을 받을까 봐 마귀가 장난을 치거든요. 사탄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서 회개해서 사명 붙들고 다시 축복받고 다시 은혜 받을까 봐 마귀가 못 듣게 해요. 눈을 가리고요, 귀를 가려요, 마음을 닫게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순종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듣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듣고 영생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진단, 영적인 처방을 받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고 승리해서 모두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사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두 살아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